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찬양단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더 멋지시고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함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평소에 친밀하게 교제하던 한 남자 집사님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또 강원도 쪽으로 가서 장례를 치른 때였습니다. 저도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함께하던 남자 집사님들과 또 여자 집사님 함께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려서 강원도의 모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문상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는 교회에서 장례를 치우고 하면 의뢰이 그냥 하는 거라 사람들이 그냥 다녀가고 그 장례식장에서 또 유족들은 그다지 그런 감동이 있을까, 위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유족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성도들의 위로를 또 전해 들었을 때, 목사님의 위로를 또 전해 들었을 때 정말 깊이 위로가 되더라,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너무 큰 힘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사역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위로자로서 우리에게 위로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좀 귀인들,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들, 지식인들,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 이렇게 포로로 끌어가고 나머지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사람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 유다 땅에 내놓고 예루살렘 땅에 두고 그 황폐화된 땅에 내버려두고 가는 것이죠. 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역을 행해야만 했고 노역을 행해야만 했고, 가난한 백성들은 남아 모든 것이 부서지고 황폐해진 땅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 또 살아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어서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은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또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며 그 황폐한 가운데에서 생존하나 정말 힘들어하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에 닿도록, 이방인의 땅에서 힘든 노역, 고충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또 생존을 위해 버거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라 말씀하시죠. 위로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공감해주고 토닥토닥여주고 이런 걸 위로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 이게 위로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위로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헤아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들의 힘든 상황을 끝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해결하시는 위로인 것이죠. 효력이 있는 힘든 상황을 끝내버리는 위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힘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분의 상황이 정말 더 이상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아 정말로 힘들어하는데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건 제가 말로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이거는 뭔가 큰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또 정말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에게 제가 몇 마디 말을 건넨다고 해서 그가 정말 위로를 받을까, 이럴 때 제 마음이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몇 마디 말로는 저들이 위로받지 못함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저희 몇 마디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실 수 있으시고 그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그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 고난에서, 슬픔에서 그것을 끝내주시기를, 그걸 끝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으로, 밝음으로, 기쁨으로,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보이는 현실은 70년 동안 백성이 강제로 이주한 것입니다. 또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으로 황폐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여 돌아오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하셨을 때 그 메시지는 누구에게 닿았습니까?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메시지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때가 있었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뒤돌이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것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저 망한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했던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죠. 이들은 또 사명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희망의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받습니다. 이들은 외치는 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3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외치는 일만으로 자신의 사명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왕이 행차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막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골짜기가 메어집니다. 산과 언덕을 깎아내립니다. 거친 길과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의 헌신으로 왕이 오실 길이 바로 예비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서 인간의 풍요로운 그런 상황들, 상태들,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인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두가 풍요를 바라고 안정을 꿈꾸지만 정작 풍요롭게 되고 안정적이 되면 그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던 하나님을 더 이상 예전처럼 찾지 않게 되더라. 그것은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룩하여 솔로몬이 누렸던 통일 이스라엘의 그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보십시오. 솔로몬 당대에 무너지고 맙니다. 풍요와 번영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정작 솔로몬이 정말 여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여놓게 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결국 그 나라들이, 분열된 나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그는 정말 갈망함이 있었어요. 난 영원한 생명을 찾고 싶습니다. 그때 그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가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재물을 이야기를 해요.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그가 평생을 정말 갈구했던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가 가진 그것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예수님 앞에서 뒤돌이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눈앞에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그가 가진 기득권을 놓지 못할 때 그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가 바랬던 열망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보아도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된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죠.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항상 바라지만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로막는 우상은 대부분 이렇게 물질적 풍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알도 그렇고 아스타롯도 그렇습니다. 다 풍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시대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바뀌어요. 모양도 바뀝니다. 그런데 다 비슷합니다. 지역과 환경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가졌어도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 허상이 그런데 인간을 사로잡고 오히려 올가매고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죠. 이뿐입니까? 재물뿐만은 아닙니다. 인간 사회의 분주함, 그리고 현대 문명이 자랑하는 어떤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이런 성취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새로운 사상과 풍조, 또 하나님보다 앞선 이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인 장애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초청하십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물과 정말 음식물을 찾기가 너무도 어려운 그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광야는 부유함과 풍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고요하고 문명의 변화, 사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 같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바벨론에서 광야로. 광야는 인간적인 노력과 성취를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가 살려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합니다. 광야는 구름기들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하는 장소,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전해받고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예비합니다.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적인 부르심을 그 광야에서 또 응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아멘. 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40장 5절과 40장 8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죠.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 다른 유다 성읍들의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요. 이렇게 위로는 그냥 단순히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누군가를 토닥토닥 여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적극적으로 예비하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위로, 행동의 위로입니다. 주변에서 사방이 꽉 막힐 것 같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을 혹시라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의 위로의 대상입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자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위로가
그런 말만 있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위로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아가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십니다. 오늘 마침 중보기도위원회에서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아파하며 신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 병들고 가난한 이들,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고자 광야로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풍요롭고 시끌벅적한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멀리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나아가는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사람들을 품고 교회를 품고 민족과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자들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선포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기도의 대상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갈아엎는 불도저와 같습니다. 하늘의 현실이 이 땅의 현실이 되도록 부르짖는 중보기도자는 힘들고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들에게 큰 위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예배자로 함께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증언자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